제257차 우리 감남산 기도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삼육대학교 교수님이신 박춘식 목사님께서 예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과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의 6개의 시는 다윗의 믹담시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믹담은 기념비시, 속죄의 시, 황금시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정확한 뜻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가 우리의 속죄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황금 같은 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31절에서 시편 16편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묘지는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회개하여 죄사함 얻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지금 세계는 코비드19로 인해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밤 10시 잠자기 전에 확인해 보니 미국은 912만 명 확진자에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550만 확진자에 119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바티칸에서는 모이는 일 없이 올해 성탄 미사를 교황이 중계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코비드로 교단의 지도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서 한 달간 묵을 때 정말 친절하게 도움을 준 숙소 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코비드로 남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여행을 계속하기가 힘들 때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발짓 해가면서 자기 일처럼 우리를 도와준 그분이 희생되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5개월간 저희 집은 큰 금심 중에 지냈습니다. 고향 동네에 주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불편하게 지내시던 장인어른이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3개월 반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 1개월 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산소호흡기 호스, 음식물 넣기 위한 호스, 가래 제거하기 위한 호스를 코와 목에 설치하고 24시간 가족들의 간호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저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2주 전 안식일에
84세를 일기로 정말 그 젊은 연세에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같습니다.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같습니다.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모두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왕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곧 오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할 일입니다. 사망의 캄캄한 밤을 몰아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아우인 이교준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교인들은 못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형님이신 이교영 장로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족은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인께서는 경기고등학교보다 더 우수하다는 최신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간 분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고향 후배들의 청을 뒤로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후 한 번도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은 분입니다. 제 아내가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에서 읽을 고인 양력을 썼습니다. 고 이교영 장로님은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모든 이력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남쪽 섬 매물도 연대도 등에서 복음을 전하는 작업 사역을 시작하여 대한민국 최북단 휴전선 접경 지역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잠시 교단의 부름을 받아 교사로 일하며 수학을 양성하기도 했지만 그의 사역의 대부분은 작업 평신도 사역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평신도 지도자로 장로님의 뜻을 이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 이교영 장로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61년간 해로한 부인 유종열 집사님을 늘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자식들에게는 늘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고 이교영 장로님은 천년계 속의 예수님 찾기를 늘 즐기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온 우주를 상상하셨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집의 이름을
오리온이라고 붙이셨습니다. 육신의 거동이 불편하여 말하기조차 힘들 때까지도 무엇보다도 예수가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평생의 예수 사랑꾼, 가족 사랑꾼, 영혼 사랑꾼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사랑꾼이 되십시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영혼 사랑꾼으로 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미친 듯 으르렁대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처는 가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때 가장 많은 시는 탄식시입니다. 그 다음이 감사시입니다. 탄식시는 고난과 질병, 고통 속에 빠진 시인이 도움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감사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2권으로 가면서 전부 탄식시가 상당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끝나가는 그 시편 제5권에 이르러서는 감사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시편 전체는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시로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과 감사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시가 바로 신뢰시입니다. 시편 16편은 신뢰시입니다. 신뢰시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하며 우리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로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이 땅에 갖고 계신 유일한 생명줄이 저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능력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갇하여 주시고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당신의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진정한 당신의 마지막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경수 목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을 향한 그 열정이 넘치는 당신의 종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오늘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당신의 은혜에 또한 응답하실 당신의 그 축복을 저희가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